호산나 성도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해군 예비역 소장 김덕수 장로입니다. 제가 전역한 지 24년이 넘었는데 군복을 입었습니다. 뭐 어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폼 잡으려고 입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해군을 내가 온몸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입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해군 속에서 역사하신 신묘막측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제목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군대, 해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해군은 국가가 세운 군대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개인이 세웠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세계 역사상 이런 사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손원일이라는 분이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해방 이튿날 큰 풀통을 하나 들고, 그 당시 나이가 36세 청년이었어요. 그걸 들고 서울의 각 큰 건물 벽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조국 해방에 저음하여 해양과 국토를 지킬 인재를 구한다. 모여라. 어디냐?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저기 모여라 그랬어요. 3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해사제라는 걸 조직하고 3개월 동안 계속 인원이 증가해서 100명이 넘고 120명이 됐어.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 70명을 뽑았어. 다 집에 가라 그러고. 그러고 11월 11일 11시에 해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11월 11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비사자가 되지요. 저게 이제 신사는 해군은 신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신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국토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정신. 제가 지금 흰 옷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해군 복장이 이래요. 여름 복장입니다. 겉만 희석되지 되지 않는다. 속사람까지 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신인데, 여러분들 저 11자를 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십자가 누가 이야기했어요? 저 꼬마가 했네.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겠다. 이런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저렇게 됐느냐 하면은 저기 손정도 목사라고 있죠. 이분이 부친입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독립운동 가졌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이정은 원장, 지금 국회의장까지 하셨어요. 이분에게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49세에 만주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항상 외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근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아들인 손원일 제독이 그러한 정신으로 해군을 창설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대 안에 군목 제도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화여고에 있는 교목 정달빈 목사를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옵니다. 해군에 입대라. 이분은 뭐 앞으로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군에 들어옵니다. 해군 중으로 임명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관사가 있었어요. 저기 보면 김대식이라는 분이 있죠. 저분이 해병대에 가서 지금 지우지 말고 계속 좀 두세요. 저분이 이제 그 관사 33호를 빌려서 15명이 최초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군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목제도의 효시를 이뤘어요. 지금 저기 보면은 손원일 제독이 보이고 홍은혜 여사 부인입니다. 정달비 목사. 그 다음에 이제 김성은, 김대식 이런 분들이 보이는데 해군에서 가장 신앙 좋고 우수한 사람 380명을 뽑아서 해병대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은 도솔산 전투, 그 다음에 통영상륙작전,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신화를 일으킨 분들이에요. 그리고 국군 최초의 장로들이 다 됩니다. 이게 우리 해군 해병대 창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군사관의 교훈이 뭐냐? 진리, 허위, 희생. 진리를 끝까지 쫓아가면 뭡니까? 성경 말씀이지요. 정직하자. 희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 전부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해군사관학교 교가 그대로 좀 계속 두세요. 내가 건드렸나? 놓고 해야 되나? 저기도 그 당시에 그 군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가가 없어가지고 일본 군가를 불렀어요 항상. 그래서 홍은혜 여사 부인 그분이 작곡가를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그래서 작사는 손을 이렇게 해서 군가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요거 6.25 전쟁의 분수령. 요거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 해군에는 36척의 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함도 아니야. 포가 없는 군함이에요. 전부 소총.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어떻게 하면 군함을 포가 달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그 당시에 돈이 있습니까? 뭐 기술이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배를 사가지고 오자. 고물배를 하나 사가지고 오자. 그래서 군함 각출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 장교, 하사관, 병 10%, 7%, 5%씩 봉급해서 돈을 냅니다. 그 돈을 모아요. 그 당시에 우리 장교들의 월급이 어느 정도 됐느냐? 쌀 한 마리였습니다. 그 중에 한 대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불평불만자가 없었답니다. 세계 군대 역사 중에 군함을 만드는데 우리 해군이 자기가 직접 돈을 내서 산 군대가 있을까요? 우리 해군은 그런 군대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부인 홍은혜 여사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부인회를 조직해가지고 뭐 빨래도 하고 병원 가서 청소도 하고, 지네는 벚나무가 많잖아요. 그 가지치기해서 나무도 팔고,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대사관 부인들한테 팔고, 이렇게 해서 15,000부를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져갔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감동에 가서 45,000부를 주면서 미국 가서 군함 사오라. 그래서 미국 가서 4척의 군함을 삽니다. 그건 뭐 이분이 하도 외교술이 좋아가지고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함이 백두산함이에요. 일본 함이 도착한 게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 4월 1일이었어요. 진해항에 입항한 게. 그런데 미국에서는 포는 안 달린 그런 군함을 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하와이에서 3인치 포 하나를 장착을 합니다. 또 포탄을 안 줘버려요. 그래서 괌에 가서 포탄 100발을 삽니다. 그래서 그 배가 도착한 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함정을 건조하게 되면 2달 동안 시 트라이얼 테스트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발밖에 없는 포탄을 어떻게 연습해서 함부로 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그런데 이 바다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동해 옥계 3시 30분에 북계 상륙군들이 진격해 왔어요. 그래서 긴급 출동을 시켰습니다. 백두산함을. 긴급 출동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부산 앞바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항구의 앞바다, 대한해협에 큰 상선이 하나, 우리 군함 백두산함보다 10배가 더 큰 군함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 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계속 그 배를 추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해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4시간 추적을 하니까 00시 10분에 거기서 박격포를 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전이 시작된 거죠. 적성선포를 하고 15분 동안 교전을 해서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침몰시켰을까요? 훈련도 얼마 안 했는데 저는 함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그 배는 10배 크니까 가까이 가서 부쉈을 거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다 대고 그냥 총을 쏘았지 않겠느냐.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필사적생. 그래서 우리 병사 2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북계군 게릴라 600명이 부산항을 진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 거예요. 그때 부산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산을 완전히 봉쇄하고 불바다를 만들고 이 경남 이 해안 일대를 다 무력화시키려고 그 600명이 왔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때 부산항이 봉쇄되어 버렸으면 6.25 전쟁 중에 연병력 6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이. 구수물자가 4,400만 톤이 들어왔어요. 유류가 2,200만 톤이 들어왔어요. 전쟁 지속력이 없어서 인천 상륙작전도 못하게 되고 우리는 과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6.25 전쟁의 분수령이다. 대한해협 해전이. 이런 역할을 우리 해군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부산항에 다 해군들이 이제 일부대에 왔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 함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위에 배 보면은 십자가가 되죠. 저기 마스트라 그러는데 저기 십자가예요. 그러고 저기다가 예배 드릴 때는 깃발을 달아요. 그리고 해군 본부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우리는 정달빈 목사님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문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들렸어요. 그래? 군함에서 예배를 드려? 내가 가서 설교하고 싶다. 설교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매주일 600여 명의 정부 관료들 대통령께서 오셔서 직접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저기 지금 의자 2개가 있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앉는 자리인데 지금 아직 도착 안 한 그런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니 그때 얼마나 애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 승리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거는 종군 기자가 6.25 전쟁의 분수령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기에서 무빙 처치, 우리 군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암시를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간부 위주로 돼 있어요. 병은 몇 프로 육군하고 거꾸로 돼 있습니다. 전부 기술자들이에요. 장기간 근무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군 인권
보호 때문에 상급자가 목사님이 병사들에게 전도를 못합니다. 교회 가자고 말도 못합니다. 압력을 넣는 거다, 이거 상급자가. 그 정도로 군 인권이 지금 심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하느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군목 숫자를 보더라도 해군은 저렇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함정에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숫자가 적은 거예요. 또 민간 사역자들이 육지에 있는 분들은 많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군의 주 전투 전력인 함정, 잠수함, 예배가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로, 목사님 해서 10명이 모여가지고 1년 반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창군 신앙을 여기 접목해서 우리가 다시금 해군 보고만을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저거 한 장입니다. 결론은 소그룹 리더를 만들자.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자. 500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하듯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서 200개 함정 부대 교회를 세우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손일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양육하는 양성소로 만들자. 이게 우리 해군 해병대 보고마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달민 목사님에게서 해군에 오신 100주년이 되는 48년을 목표로 해서 7,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소그룹 리더. 그러면 저희 우리 군 병력의 10%입니다. 11조를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거기가 초소든지 내무반이든지 잠수함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주일날 다 예배가 드려지고 또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장병 75%를 복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해군은 가장 강한 해군이 될 수가 있다. 여수와의 군대가 될 수가 있다. 항상 싸워서 이긴다. 세계 최강 해군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해군 창군 정신 이것을 가지고 제2의 손원인을 만들어내자. 이 사람들이 그냥 예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굿 크리스천 리더, 실력도 있고 품성도 좋고 신앙도 좋은 사람으로 해서 해군의 지휘관 참모도 하고 함장도 하고 또 해군 참모총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군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거 우리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명, 200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저는 이걸 생각해보면 가슴이 뛰어요.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일 선교센터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이런 집이 하나 나와 있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시계가 아까는 어디서, 저기 있구나. 시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제가 해군사관학교 3학년 때 아주 헌신적인 교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군 중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분이, 이분이 와서 자기 봉급을 다 틀어서 생도들에게 빵을 사줘요. 그때 배고플 때거든요. 책을 또 사줘. 토요일 날 해군사관학 교회에 모여라는 거예요. 독서 토론, 기도회. 주일 날은 성경 공부, 또 예배 참석,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해군사관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그 교회 어석한데 정말 물기, 습기 오는 곳에 야전 침대 안으로 거기서 기숙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토요일만 되면은 그게 막 메모리 됐어요. 4학년 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출을 외박을 못 해가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등대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 기수의 졸업생 7명이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길을 안내하고 불을 밝히는 등대가 되자. 뭐 하여튼 청운의 꿈을 꾸고 그런 등대를 만들고, 졸업하기 얼마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정말 너무 겁없이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술과 담배를 먹지 않는다. 11조를 해군산업교회에 바친다. 후배들을 양성한다. 해군보험을 계속 이뤄나간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생활을 하는데 초급장교의 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뭐 훈련, 교육, 시험, 평가, 당직, 출동, 뭐 주일이 언제 지나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출동 갔다 오면은 선배들이 하게 돼 있어요. 후배들을 데리고 가서 술을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왜, 어디 아픈 데가 있어? 아닙니다. 뭐야 그럼? 안 먹기로 했습니다. 뭐야? 너 해운생활 할 거야? 그때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밥맛없다고. 저는 또 용감해가지고 함장에게 예수님 초상이 걸린 플레이트를 하나 전달을 했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재떨이로 쓰고 있더라고. 닦아가지고 또 갖다 놨어. 한 서너 번 그렇게 했더니 안 되겠더라고. 계속 재떨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그냥 책꽂이 옆에다가 강하게 붙여버렸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해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동기생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너 어떻게 지내나? 다 죽을 지경이다 이거예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야, 아무래도 나는 이 해군 생활을 못 하겠다. 그래, 우리 한번 모이자. 4명이 모였어요. 이제 그만하자 하려고. 그래서 누가 이제 한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나오다 보니까 어디 교회 부흥회를 하던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으니까 부흥회 가서 하나님 앞에 신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두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거기 가서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세게 안수기도를 하는지 잠이 부쩍 깨버렸어요. 완전히 정신이 부쩍 들었다. 그래서 똑같아. 이거 뭐지? 하나님 다시 하라는 뜻 아니냐? 똑같이 한 목소리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 흩어져 사니까 외롭고 정말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같이 살자. 그래서 한두 달 봉급을 털어서 전세 집을 하나 샀습니다. 저게 일본 적산가오 2층 다다미 방이에요. 방 4개, 2개는 그걸로 키워가지고 예배드리고 공부하는 방으로 쓰고 2개는 이제 숙소로 쓰고. 그때부터 이제 주일 되면은 육상근무 하는 이제 그런 찬스도 오고 해가지고 그냥 사관학교는 일찍 예배를 드려요. 8시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본교회, 통제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성가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2시 되면은 저기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독서 토론하고, 기도회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보냈습니다. 주일날을. 그랬더니 진에 계시는 아주 훌륭한 병원장 하시는 장로님께서 성경을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시는지, 또 CCC 출신 이건호 장로라고, 그분은 그 당시 해군 소령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뭐 쓰던 걸 막 갖다 주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큰 포스터를 가져와서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고 그게 뭐 민족 복음화 대성회 여의도 광장 5박 6일 이렇게 들어있더라고. 민족 복음화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가보면 알아. 우리 가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서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가서 5박 6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또 완전히 놀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전도하는 사형리법도 있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LTC도 있고, 순을 만들어서 조직화하는 순론도 있고, 이런 걸 배우니까 완전히 그냥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좋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에서 전도하자. 자기 부대에서 전도하자. 그러고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우리는 압축해가지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이 LTC 훈련을 시켰어요. 저희들이 그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금요일 날은 금식을 했습니다. 한 끼를. 그러면서 그 강의할 때 다 잘 하라고 옆에서 기도하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은혜 여사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뭐 초급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오셔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 20, 30명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게 안 되겠다. 얘들을 넓은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료도 팔고 뭐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보고도 뭐 땅 한 평 값씩 다 내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봉급도 다 들고 해가지고 포도밭 500평을 샀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럼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계획이 다 있다 이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집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믿고 이제 같이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 안 되겠다. 좀 더 세게 기도하자 해가지고 28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어요. 28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밤 10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남아서 결혼한 사람은 애 데리고 부인까지 데리고 밤을 새웠습니다. 28일 날 딱 끝나는 날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거 하는 날이에요. 해군사관원 교회를 건축해 주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일이 맞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홍은혜 권사님 보고 막 조영기 목사님한테 빨리 말씀 잘 드리라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자꾸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셨는지. 그러나 우리는 실망에 빠져가지고 이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런데 조영기 강단에 딱 서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소년일 선교센터 다락방 원일 다락방인가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라고 하신다. 선언을 하셔버렸어요. 그게 지금 원일 다락방 저겁니다. 아까 오래됐다는 거 40년 됐다는 그 건물, 저 2억 들여서 그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이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낡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8시 59분까지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손일 선교센터로 저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아주 작은 규모지만은 아주 내실 있게 했습니다. 예배실도 있고 소그룹 모임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함정 요원들 한 20명을 데리고 와서 1박 2일 야간에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공부들 전부 소그룹 모임 위주로. 그다음에 역사관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1층에는 왼쪽에는 소그룹 다목적 예배실, 오른쪽에는 장군 기독 역사관. 우리 장군의 그 역사를 잘 시연하려고 영상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군의 초기에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느냐,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통일 이후에 북한군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느냐, 이런 꿈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 5층은 숙소예요. 부사관, 장교, 여군, 저기도
방은 2인 1실로 잠만 자고 독서실을 공부할 수 있는 학습실을 아주 잘 만듭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목적은 200함정, 500명의 소그룹 리더, 그 다음에 예산액은 저 정도 되고 이달 말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저기 건축 모금을 저희들이 한 88억 목표로 두고 했는데 아직 7억이 부족한데, 우리 해군에서 우리 교회 총회에서 제일 처음에는 10%만 하자. 근데 저 거의 한 20%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에 큰 교회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성도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고 나갑니다. 저기에 이제 25억을 한 분, 저걸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초창기에 4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후원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해군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국세청 하신 분인데 그 사무실에 자기를 자꾸 우리가 쓰라 그래서 자주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장로하고 비슷한 시기에 해군 출신 안에 있다 이거야. 자기 동기 동창이다 이거지. 대구 서문교회 수석 장로를 했대. 큰 기업을 한대. 그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군생활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나한테 전화를 연결해 주셨어요. 해군 예비역 소장 출신 김덕수 장군입니다. 김덕수요? 그러는 거예요. 예, 김덕수입니다. 김덕수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모르겠습니까? 저 최영수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최영수요? 혹시 어느 배 근무했었습니까? APD 8일남 경남함에 근무했습니다. 저는 APD 8일남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생도 3학년 때 저희 배에 100명이 왔습니다. 함상 실습하기 위해서. 그때 한 2주 동안, 3주 동안 했는데 제가 김덕수 생도를 그때 두세 번 만났습니다. 눈도 반짝반짝하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이름을 저는 그 이름 기억합니다. 자기가 곧 타다가 중간에 내렸대요. 다른 섬으로. 그래서 자기가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줬대요. 그걸 품고 자기가 전역을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일으켰어. 오늘날 크레텍 책임이라는 큰 회사를 이뤘다 이거예요. 이건 전부 해군과 김덕수 덕택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만나야겠습니다. 시간 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다할 수가 없지요. 예, 오늘 오후 4시에 만납시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하고 사관생도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사관들한테 배우거든요. 이분이 어떻게 잘못 알고 했냐. 내가 그렇게 인물이 준수하지도 않는데 그 수많은 동기생들 중에. 그래서 이제 4시에 제가 갔지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분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막 뛰어나오고 끌어안는 거예요. 김덕수 맞네. 똑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세게 끌어안으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등학교는 못 가고 철공소 이런 데 전전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해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해군에 와보니까 그 장비들을 보니까 신기하더래. 그래서 그 장비를 익히는 걸 전부 다 익혀보고, 특히 이제 공구에 대해서. 그래서 부사관들이 그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책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읽었대요, 자기가. 그래 하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 별명을 사병사관생도라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또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오식도라는 조그마한 섬에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 사자성어를 하나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랬겠지요, 뭐 아마. 그랬더니 그때 뭐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 뭐 얼마나 글씨체에 힘이 있고 내용이 좋은지 그걸 자기 가슴에 품고 전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산비탈 있는 거기다가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책임 보정 공구사 이걸 자전거 간판에다 다른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들,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다니면서 팔았대요. 그렇게 시작한 그게 오늘날 크레텍 책임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6천억입니다. 종업원이 800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군과 김덕수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거야. 뭐 이러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군함 한번 보고 싶다 이거지. 뭐 전역한 지 5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잠수함하고 이지섬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잠수함에 들어가더니 야, 잠수함은 아니 공구 덩어리네. 자기는 공구하고 대화도 하고 호흡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공구 제1인자가 됐어요. 2등, 3등, 4등 해봤자 자기를 못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지금 군함 구경하러 간다니까 일주일 전부터 집에 오면 노상 해군가만 부르더래. 그러고 대구에서 진해까지 내려오면서 자기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창밖을 보면서 계속 해군가만 부르더래. 해군가를 한 4개 정도는 완전히 다 외우고 있대요. 저보다 더 많이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이 그걸 했어요. 저하고 이제 만난 이후에 저는 전역하고 나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김덕수가 한 거 나도 좀 알고 싶다고 논문 좀 보내달라고 보내주니 또 자료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 임원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강의를 좀 해달라. 또 강의했죠. 전 직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또 했죠. 그랬더니 또 학회 회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뭐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는 1년이 지났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김덕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 스마트 공구의 물류 1등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산업훈장을 또 받았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자기는 거의 한 자기 업체의 명성과 이런 걸 봐서는 한 60억 정도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물류 공장을 크게 하나 짓고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데 그때는 결심을 못 했대요. 경산에다가 4만 평 대지에 2만 평 그 물류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걸 할까 말까 결심하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이거 뭐 내가 물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좋은 일이 계속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제가 공부한 거거든요. 그 EV라는 게 있어요.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그 전문가를 소개해 줬더니 이 사람이 가서 그 전체 설계도를 보고 예산의 거의 5%를 절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억을 헌금하고 또 5억을 하고 또 5억을 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라고. 저 이제 그 회사를 자주 가봤거든요. 가보면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에 10분간 체조를 합니다. 총원이 해야 돼요. 어떤 체조인지 압니까? 해군 체조를 해요. 10분간 예배를 드립니다. 딱 예배가 있어요. 매일 하는 예배가.
이런 회사가 있겠어요 지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고 이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해군에 와서 APD-8이란 병으로 있을 때 함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식도에 가서는 예배가 없더래요. 중학교 출신이 자기가 예배를 인도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나오자마자 서문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다녀서 수석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다 이구이 해군에서 배운 것 덕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00명의 소그룹 리더 200개의 무빙 처치 하니까 내가 그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에 함께 가야 되겠다,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저한테 비추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함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50년 만에 만남을부터 시작해서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목사님 나중에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까지입니다. 예,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생략하고 요거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빙처치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들었고요. 그 느헤미야 작전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세우듯이 우리는 일하면서 예배 인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리더를 키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CMS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리더를 키우겠다. 한 달에 만원씩 거기에다 기록해 주시면은 나중에 해군 보고마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뒤에다 비치할 텐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한번 보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아직 완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요거는 지금 양육하는 그 모습들인데 전부 저 모습이 자기들끼리 저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함대를 서로 연결하면서 초급 간부들이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육하는 모습들이고요. 너무 귀하죠. 요 CM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